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8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야훼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야훼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한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든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야훼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아멘. 오늘은 포도원을 잘 가꾸었는데 거기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나쁜 열매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이 들포도의 그 5가지 사항이 나타나고 그 사항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나쁜 5가지 열매 가운데 2가지 열매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사로잡히는 심판, 그 내용을 8절부터 17절까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나머지 3개의 심판과 그 들포도 열매와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18절부터 30절까지 그렇게 되어 있어서 5개의 그런 들포도 열매, 나쁜 열매와 각각의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5장의 이제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밭에 곡식을 뿌려놓고 콩이나 무슨 들깨를 씨앗을 뿌려놨는데 그것을 가꾸지 않으면 들깨 열매를 맺거나 좋은 그 우리가 원하는 콩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온갖 잡초들이 그것을 덮어버려서 나쁜 열매가 밭에 가득한 것처럼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사람은 중간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힘쓰지 않으면 중간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빠지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어나기 싫은 것을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출근하면 좋은 열매를 맺는데 그것을 뿌리치고 누워있으면 어느 정도는 피곤이 풀릴지라도 그 다음에는 쓸데없는 그런 생각을 하고 나쁜 열매를 맺고 다윗이 자기 부하들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나가 있을 때 궁궐에서 빈둥거리다가 낮잠을 자고 깨어나 보니까 밧세바를 보고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빛과 어둠의 사이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지 중간의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빛의 길로 끊임없이 나가기를 힘쓰지 않으면 어둠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들포도, 첫 번째 나쁜 열매는 탐욕입니다. 탐심. 온갖 탐욕의 그런 마음이 탐심의 들포도를 였는데
이스라엘의 사회적 변화가 그건 어쩔 수 없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주신 율법을 붙잡고 살아왔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다 보니까 주변의 나라들하고 차이가 생긴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다 보니까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의 종들을 보내주셔서 이방 민족과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그를 보호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이 오래 지속되자 게으른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도 열방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안 가도 항상 지키는 군인이 항상 있으면 적군이 침입할 때 그 군인들이 나가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하고 산업하다가 적군이 쳐들어오면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다들 모여라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예비군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는데 농사 짓다가 싸우러 가는 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전쟁 연습을 하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적군을 물리치기도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열방과 같이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이 생기면서 사회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전에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똑같이 나가서 싸우는 농민이요 군인이 되었는데 이제는 군인이 따로 있습니다. 농민은 목축하는 사람은 농사만 짓고 목축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자기는 농사만 짓고 목축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군인으로 있는 사람을 먹여 살려야 돼. 세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군인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거처할 수 있는 집도 지어줘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옷도 해줘야 되고 전쟁 물자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수많은 부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어느 날 왕이나 조금 높은 사람이 와서 따뜻하고 전망 좋은 곳에 아름다운 포도나무,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왕이 얘기하는 이 포도원 나라에 바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전략적 요새이기 때문에 적군이 쳐들어올 때 우리가 여기에서 지키고 요새를 만들어서 보고 있다가 금방 대체해서 나가야 된다. 포도원을 뺏기는 거예요. 농사 짓고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물이 흘러내려오는 수원지를 가로막고 그것을 나라에서 차지합니다. 점차 특수한 집단들이 생겨나고 특수 도시가 생기고 병거성, 마병성, 요새들이 생기고 그런데 그것들이 생기는 것은 나라의 발전과 제도의 변화에 따라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어느 날 가보니까 자기는 겨우 그냥 보리가루를 가지고 빵을 먹는데 그 지키는 사람들은 밀가루로 빵을 먹는 거예요. 고대 세계에서 밀값과 보리값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비쌀 때는 밀은 보리의 3배입니다. 3배로 비싸요. 보통 2배 정도 됩니다. 왜 2~3배 비싼 거예요? 자기는 보리떡 먹는데 국가를 지키는 사람은 이 오늘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수고하니까 좋은 빵을 먹어야죠. 그런데 밀빵을 먹는 거예요. 자기는 땀을 흘리면서 흘러가는 시냇물을 마시는데 이건 꼭 좋은 건 아니면 어쨌든 그 사람들은 값진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내가 목축하고 내가 농사하고 그런 것을 받아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평화롭게 산다. 사회의 계층화가 생겼습니다. 이 왕정의 그런 이 부산물이요 잘못된 그런 것들이 사울 시대를 지나고 다윗 시대를 지나고 솔로몬 시대에 지나니까 다른 사람은 이전에 왕과
백성들의 차이가 없었어요. 기드온 시대만 해도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너희를 구했지만 나와 내 자손은 결코 왕이 되지 않아. 우리는 평범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랬는데, 솔로몬 시대에 이르니까 솔로몬은 지금 자기는 신부값 내릴 돈도 없어서 장가도 못 가는데 솔로몬은 1000명이나 데리고 살아요. 이게 무슨 세상이냐. 아니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또한 같은 동족끼리 살으니까 조금 이해가 돼. 그런데 외국인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다윗 시대부터 용병들이 들어왔습니다. 블렛 사람과 그렛 사람을 지도하는 브나야는 용병 대장입니다. 그리고 친위 대장입니다. 그 사람은 직접 왕의 측근에서 왕의 명령만을 들어요. 그러니까 그건 좋은 점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브나야를 솔로몬 시대에는 군사령관으로 시켰어요. 요압이 제거되고 솔로몬 말만 듣는 사람이 군사령관입니다. 그게 좋은 것입니까? 불리한 것이 많죠. 일반 낮고 권력이 없는 백성들은 생명이 이제 오락가락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내려가면 그런 외국인들이 더 힘과 권력을 갖는 세상이 되고, 이제는 국제결혼이 시작되어서 외국 무역, 솔로몬 시대부터 외국 무역이 되었고, 아합 시대에는 왕도 외국인하고 결혼했어요. 아합의 왕비 이세벨은 시돈 사람입니다. 시돈 왕 엣파을의 딸이 왕비가 됐어요. 그 왕비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왕비가 들어오면 왕의 비의 시녀들도 들어왔고, 이세벨은 가나안 바알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왕이시여, 내가 당신한테 시집 왔었는데 그래도 내가 나의 믿는 신한테 제사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성전은 하나 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합이 바알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바알제단을 쌓은 것을 그것만 쌓아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바알의 제사장들이 들어와야죠. 더군다나 왕비한테 잘 보이려면 야훼의 제단으로 가지 않고 바알 제단에 가서 이세벨을 부추기고 함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왕비의 신임을 받는 거예요. 종교의 다원화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타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열방과 같이 왕을 달라고 한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의 변화고 제도의 변화고 이질적인 그런 모든 집단이 공식화되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우월한 문화 수준과 혜택을 받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면 야훼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고통에 빠지죠. 오늘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도 이제 국제결혼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나오고 다문화 가정이 지금 300만입니다. 2030년까지는 500만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배달의 민족은 자식을 안 낳아요. 결혼도 안 해. 그래가지고 점차 줄어드는데 이민 오고 그와 같이 귀화하는 사람들은 2030년에 500만이 됩니다. 1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남한이. 이제 배달의 민족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리고 배달의 민족은 또 이 배달하는 그 기업이기 때문에 독일에 팔렸어요. 그것도 참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 기업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이제 배달의 민족은 남의 나라 것입니다. 그런 사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동질의식이 없으니까 이제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회적인 거대한 그런 흐름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평화롭게 사는 그 시대가 주전 8세기 이스라엘과 유다 사회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사야가 지금 이사야 5장을 기록하는 그런 당시에
돈 많이 가진 사람은 이제 가난한 동포를 기업을 물러주고, 우리가 사사시대만 봐도 엘리멜렉이 망했어요. 다 죽었어요. 그 며느리가 룻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자기 형제죠. 그 형제 엘리멜렉의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룻과 결혼하고 가업을 이어주고 재산을 회복해 줬어요. 그것이 동질 집단의 좋은 점입니다. 같은 형제고 같이 살아간다. 그런데 이제 이질 집단의 옆에 우리하고 전혀 다른 사람, 말도 달라요. 생김새도 달라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이 망했다고 해서 기업을 회복해주고 모든 좋은 여건을 구비해 주겠습니까? 나만 잘 쓰면 되죠. 그로 인해서 나온 것이 대토지 소유죄입니다. 그것이 8절에 있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제 나만 잘 살면 돼. 이 동질 사회가 아니에요. 형제도 그것은 형제도 옛날 형제지, 이제 그 형제가 외국인하고 결혼해서 꼭 이게 지금 참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낳았는데 이게 자기 조카가 외국인인지 자기 자식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사촌도 남남이 돼. 이거 또 그런가 오해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자기 혼자 산. 이런 사회가 2800년 전부터 2700년 전부터 이스라엘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오늘날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우리 한민족은 단일 민족이라고 배달의 민족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에 그 몽골에서 3만 2천 년 전의 그런 인골이 발굴됐는데, 그 몽골에서 발굴된 3만 2천 년 전의 인골의 DNA를 분석한 결과 이미 몽골 지역에 있는 우리 그 같은 몽골로이드입니다. 거기에도 서유럽인의 그런 DNA와 남방 지역의, 그러니까 이 태평양이나 그런 남방 지역의 DNA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미 3만 년 전부터 단일 민족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그 모든 사람들이 이미 수만 년 전부터 서로 결혼하고 뒤섞여서 살았다는 것이. 그러지 그 민족이 내려와서 한반도에 정착하여 한민족이 되었는데 이미 유럽인의 DNA고 있고 남방의 섬의 DNA도 있고 다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통적인 단일 민족의 생각은 일찌감치 없애버려야 됩니다만, 그러나 같은 사랑과 화목의 마음을 갖고 어울려 사는 것은 좋은데 이제 이질적인 것이 너무 커서 그런 것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만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밭은 나겠고, 그래서 이것은 가뭄과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 수확이 1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의 10분의 1로 줄어들어서 기근으로 인해서 심판하신다. 같이 돌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자기만 위해서 살기 때문에 돈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세상에 돈이 많이 생긴다고 해서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그것으로 인하여 방탕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의 그런 사람들은 두 번째 나쁜 들포도는 방탕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독주를 마시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이 독주는 곡물주입니다. 곡물주. 그러니까 이 맥주와 비슷한 것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 어쨌든 우리나라도 곡물로 뭐 쌀막걸리 뭐 그런 것을 만드는, 그것은 이제 독주는 아닙니다만 그런 그 포도주 그런 것도 굉장히 약한 것입니다. 약해서 그것은 물 대신으로 마시는 것이니까 약하고, 이 곡물주는 그거보다는 좀 독하지만
오늘날과 같은 무슨 아주 독한 술 그런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약한 술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독주도 곡물주로 포도주보다는 좀 독하되 그렇게 독한 술이 아닙니다만, 어쨌든 아침부터 독주 마시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마시고, 이 사람들은 일 안 해. 왜냐하면 일 안 해도 먹을 것이 항상 있어요. 그 먹을 것이 어떻게 있느냐, 여러 가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권의 계급이나 어떤 지역적 또는 무역적인 거래로 말미암아 돈을 제대로 벌고, 또 이 사람들이 권력을 가짐으로써 다양한 그런 방법을 통해서 남의 밭과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군사적 중요 지역으로 뭐 너희가 내야 된다 함으로써 그 밭을 빼앗는 것입니다. 권력층의 그런 횡포가 이루어지고, 이런 횡포에 대해서 미가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미가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권력자들이 합법적으로 강탈하는 그런 시대예요. 옛날에 이제 도시계획 우리나라 처음 하고 그럴 때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집의 한가운데를 그냥 도로를 뚫어버리고 그걸 무너뜨려 버리니까 그 집이 망하죠.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고속도로를 만들고 간선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찌 국가의 시책에 부응하지 않느냐? 어길 수 없죠. 맘대로 빼앗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강탈하고, 이 미가는 이사야보다 약간 늦은 시대에 활동한 사람, 거의 동시대죠. 이 시대에 27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죠. 그럼으로써 이 사람들은 12절, 또 이 사람들이 돈 있으니까 그냥 혼자 그 방탕하게 술을 마시지 않냐고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겨추러 악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노래를 하고 그와 같이 즐겁게 삽니다. 금준미주는 천인혈이요, 이 춘향가에 나오는 것처럼 농민들은 거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일하는데 변사또는 거기에서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는데 그 술은 천인의 혈이고 너희 기름진 음식은 만백성의 기름이란. 이 어사또가 그 시를 외우니까 이 글자를 아는 양반들은 큰일 났구나 해서 살살 자리를 피해서 도망간다. 그런데 이 고대 세계에서 여기에서 이와 같이 수금과 비파와 그러면서 하면서 이 사람들은 야훼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한도다. 육적인 것이 가득한 사람은 영적인 무감각에 빠집니다. 이것도 참 놀라운 것이죠. 아무리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도 포도주와 독주에 젖어들고 음악의 방탕함에 빠져들고 그러면 영적인 둔감이 생겨서 이제 영이 점차 사라져버리고 육만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지도자들이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 그리고 그런 거를 얘기하는 사람을 보면 허탄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그런 심각한 상황으로 죄악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3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하나님이 포로로 그들을 붙잡혀가게 하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전쟁으로. 부자가 어디 있고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자는 높은 곳에 있다 떨어지니까 더 심하게 다칠 것이고, 원래 바닥에서 기던 사람은 뭐 별거 없죠. 나라가 있어도 굶주리고 피땀 흘리는 것이고, 전쟁에 일어나서 나라가 망했어도 거기에 노예로 살는데
뭐 결국 먹는 것은 비슷하고, 뭐 포로 음식이나 굶주리면서 나라가 있을 때 먹고 사는 것이나 뭐 피장파장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목마르고, 그래서 15절에 보면 여느 사람은 그냥 구부리기만 하고 존귀하는 자는 낮아지고 다 사로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깨달음이 없어요. 영적인 무지와 말씀에 대한 무지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옛날에는 참 사회가 그래도 단순 사회에 돼 가지고 살기가 좀 쉬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부만 하면 돼. 그래서 개천에서 욕나는 것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거나 고시 패스하면 살 길이 열려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와 같이 단순한 사회가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하려도 학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못해.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출세하기가 더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에는 단순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힘들고 괴롭고 앞길이 캄캄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말씀이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먹은 것이 없어도 좀 힘이 생깁니다. 마음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것이 우리의 재산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의 빛으로 전제하며 나아가면 되는데, 이 백성들은 무지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16절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다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롭고 거룩하고 공의를 붙잡고 살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은 우리 번역이 조금 그런데,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모든 그런 땅이 다 헝클어져 가지고 이제는 부자들이 밭이나 그런 집에서 풀이 돋아나서 어린 양이 마음대로 풀 뜯어먹는, 그러니까 사람 사는 것이 황폐하게 됐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자들이 있던 밭이 그 포도원이나 감람나무 그런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주인이 다 죽고 사로잡혀 갔으니까 길거리에 떠도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는다. 심판의 그런 황폐한 상황을 얘기해 주는 것이 17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들포도의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탐욕입니다. 끊임없이 움켜쥐고 그 위에 홀로 거하려 하는 자들은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거둬들여서 풍부하게 쌓아놓은 사람들에게 다음에 다가오는 들포도 죄악의 열매는 방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것을 보았고, 내일 우리가 나머지 세 가지 죄악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이 다변화 시대에 끊임없이 변화되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그 삶의 기준은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깊이 새기고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서 변화되는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